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의 제목이 멈춤의 은혜, 벳메르하게 회복. 좀 어렵죠? 네, 여러분들 꼭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은혜, 벳메르하게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무엘하 강해의 오늘 16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불행이나 재앙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령이 와서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다윗과 주변의 신하들만 몰랐을 뿐이지 지난 4년간 이 과정이 조금씩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민심을 돌아가게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만, 신하들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지난 4년 동안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동안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 다윗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령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 같았겠어요. 국가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 아빠, 나 집 나갈 거야. 이런 이야기들 아내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 가운데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다윗만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자, 암 선고를 만약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받았다면 지난 몇 년간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자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피지 않았고 챙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받았다. 갑자기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가 오래전부터 위험한 신호를 보냈죠. 자,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아마 꽤 긴 시간 동안 어떤 불만과 불평들을 얘기했을 것이고 살피지 못한 아내와 남편만 있을 뿐인 거예요. 갑자기 가출했어요, 자식이. 아버지만 엄마만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고 그걸 살피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자, 다윗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돼요. 내 몸도 살펴야 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살피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살피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 영혼 살피셔야 돼요. 내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원래 양떼를 지키던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양떼를 열심히 살폈는데 언제부턴가 양떼를 안 살피는 거예요. 백성들을 안 살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총리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총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뜻을 펼치고 비전을 펼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의 온 땅을 다시 말하면 민심을 살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편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의 욕심과 비전을 성취하고자 달려간 게 아니라 살폈어요. 살피는 것. 여러분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살피고 여러분 영혼 살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자, 민심이 다 돌아섰다는 얘기를 듣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하노라. 야, 나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다윗이 맞나?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용맹한 골리앗 물친 다윗이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보세요. 지금 민심 돌아섰다 이 말 듣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자 제안을 합니다. 우왕좌왕. 이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가 극도의 두려움의 불안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여기도 말씀해보면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러잖아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지만 예루살렘을 왜 떠나요? 예루살렘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볼 계획이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정말 천의 요새예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메라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스 민족이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요압이 수로 타고 올라가서 겨우 정복한 땅이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왜 내줘요? 다윗이. 예?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근데 사실 그 앞서서 두려움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되게 어리석어지는 거 아세요?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되기 바빠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찢어 싸우고 블레셋도 골리앗도 싸웠던 다윗이었는데 믿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막 벌벌벌 떨고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판단력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단절적 믿음이 끊어지면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판단력이 없는가.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후궁 10명이 무슨 수로 성을 지키겠어요? 17절에도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왕이 제일 먼저 나가니까 가족이 다 따라나고 왕 팔로잉 하는 거예요. 팔로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가면 또 거기 보니까 백성이 다 또 팔로잉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 맨 앞장서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맨 앞장서서 지금 꽁문을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라고. 이게 다윗이야? 왜 이럴까? 너무 볼성사납잖아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골리앗을 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널 친다고 했던 그 다윗이 맞나? 왕이 제일 먼저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가가지고 욕 겁나게 먹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이 짓궂게도 성경의 저자가 오늘 보시면 성경의 이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왕으로 지칭하는 거 아세요? 잘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래요. 16절에 왕이 나갈 때 17절에 왕이 나가매 계속 성경이 그가 왕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왕답지 못하게 도망가는 꼴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세요? 왕답지 못한 이런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왕다움이 없습니다. 리더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왕으로 불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답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라고 불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답게 우리가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목사라고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답게 살려고 저도 애를 쓰는데 참 힘들어요. 참 부끄러워요.
성도라고 불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성도다움입니다. 신자다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정신없이 맨 앞에 앞장서 꽁무니 빼던 이 다윗의 모습이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루어 멈추어 서니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없이 맨 앞에 도망가던 다윗이 벤메르하게라는 장소에 멈춥니다. 중요한 단어는요, 멈췄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멈추니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눈치채셨어요? 어떤 변화? 18절 잘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 잘 보세요. 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변화가 보이세요? 자, 지금까지 다윗이 맨 앞에 있었어요. 맨 먼저 꽁무니 뺐어요. 근데 맨 앞에 도망가고 백성들이 따라오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멈춘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맨 뒤로 빠집니다. 자, 아까는 다윗이 맨 앞에 앞장서 도망갔는데 이제 다윗의 벤메르하게 멈춘 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을 앞서요. 무슨 말이에요? 왕다움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내요. 자, 600명을 그 다음 주에도 보면 600명을 앞으로 보내요. 자, 또 이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그때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23절까지 보니까 그때까지 이제 다윗은 앞장서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내를 다시 건너요. 그럼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할 때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둥지둥 꽁무니 빼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도망가던 그런 다윗이 어느 순간 잠깐 딱 멈춰서서 정신을 딱 차려요. 자, 이게 내가 할 짓이 아니지. 내가 그 왕인데, 리더인데,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갑자기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챙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벤메르하게라는 곳에서 이런 멈춤 뒤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기서 리더 대비 회복이 되고, 왕다움이 회복되고, 신자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벤메르하게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벤메르하게 회복이라고 적은 거예요. 멈춤의 은혜, 벤메르하게 회복. 자, 멈추었을 때 벤메르하게에서 왕다움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왕다움이 회복된, 그것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성도다움도 회복돼요. 성도다움이. 근거가 뭘까요? 지금 이 압살롬의 이 반란과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3편에 나옵니다. 자, 우리 시편 3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것이 요 자리에서 지은 말씀이 시편이에요. 시편 3편. 자, 3편 찾으셨어요?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럼 이 시를 도대체 언제 지었을까? 피할 때. 허둥지둥 맨 앞에 도망치던 사람이 이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요? 이거를? 허둥지둥 그러고 있을 때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멈춘 그 벤메르하게에서 지은 이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3편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무엘 하나 옆에다가 시편 3편이라고 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붙드십니다. 아멘. 자, 아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렵기 때문에 멜 앞에서 꽁무니 빼고 도망치고 있었는데 벤 메락에 가서 잠깐 멈춰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3장, 이 시편 3장 3편에 6절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벤 메락에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담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다음이 회복됩니다. 신자 다음이 회복돼요. 왕 다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장사가 어디라고요? 벤 메락이에요. 벤 메락. 여러분 삶 중에도 이 벤 메락이 필요합니다. 아멘? 반드시 필요해요.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잘못된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분별하고 가다듬을 보듬을 시간이 벤 메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아시잖아요. 간사하고 방종하기 쉬워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악한 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벤메르 하게 그 시간은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셀라 시간이에요. 셀라, 여기 시편에 보면 셀라 나오거든요. 셀라. 이 셀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잠깐 멈춘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그 시잖아요. 근데 노래처럼 부르거든요. 노래 부르는데 셀라 그러면 잠깐 멈춰서 묵상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도 이 셀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벤 메락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실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이 셀라의 시간을. 안식일, 주일, 멈추라는 거예요. 샤바트,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 스탑하고, 왜? 우리가 멈출 때 구별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이라니까.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찾는 이 시간이 벤 메락의 시간. 지금 이 시간도 벤 메락의 시간인 거예요. 금요일도 셀라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다가 멈춰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움직여요. 움직이는 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딱 멈추죠. 그게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 레위기로 옮겨진 거예요. 레위기의 의미는 레위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레위기의 책의 이름 뭐냐면 그리고 그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 하나님과 멈추고 얘기한 책. 제목에 그리고 그가 나를 불렀다. 레위기가 아니라 원래 제목은 그거예요. 멈춤의 책이어서 레위. 근데 민수기 보세요. 광야 책입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자, 민수기로 가다가 이제 신명기로 가죠. 어떻게 신명기? 모압 땅에서 딱 멈춰요. 왜?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면서 멈춰서 다시 한번 얘기했죠? 신명기가 뭔지. 신신당부하는 책이라고. 다시 한번 앞에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신명기. 멈추고,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모압 평지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고 행진. 반드시 멈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멈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리듬입니다. 이게 영적 리듬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셀라의 시간, 벤메락의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요구하셔요.
만약 이걸 멈추지 않죠? 분명히 영적으로 사인이 딱 와요. 너 스톱! 반드시 어떤 좀 불편한 사건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신없이 여러분 사시다가 멈춰서서 이 금요일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셀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 보면 19절에 여기 도망가는 그 19절에 이제 도망가는 그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이 쫓아오죠. 이때라는 사람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19절 보면 뭐라고 하는가?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러니까 너 돌아가도 된다. 넌 날 쫓아오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제 왔고 이건 뭐냐면 너가 최근에 기순했다 그 말이에요. 기순했는데 네가 굳이 나를 쫓아올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그런데 21절에 이때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이 사람들 그 신앙인으로 괴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주 왕의 살아계시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옛날에 옛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충신 나온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충신과 간신이 나뉘어져요. 집안 어려울 때는 진짜 현숙한 아내가 진짜 현숙한지가 드러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난 때문에 누가 충신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가 딱 부각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몰라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가짜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떠난 중에 근데 충성스러운 마음 가진 이때가 싹 수면 위에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근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를 쫙 갈라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평안할 때는 얘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국정을 막 논했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가짜들과 충신들을 쫙 갈라놓은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으로 좀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 3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참담했죠. 교회가 문을 닫고 이게 전 세계를 휩쳤을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교회에 이런 어려움, 환난의 바람이 확 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누가 진짜 신자고 누가 가짜 신자인지가 확 드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알곡과 축전이가 쫙 갈라졌어요. 겨우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났었지만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종말 때에 그 환란이 임할 때 핍박받는 때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코로나 때 우리도 코알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떠난 성도들이 한국교회 35%래요. 안 돌아온 게 아니죠, 사실은. 애초부터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인데,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처럼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다윗이 진짜 고마워. 남들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귀순해온 이때가 나를 떠나지 않고 다윗을 지켜줘요. 다윗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주목하는. 나중에 이때가 사무엘 18장 가면은 뭐가 된 줄 아세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돼요. 18장 바로 뒷장 가면 1, 2절에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군대 장관 중에 한 축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곁을 충성스럽게 지킨 그것을 하나님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주를 떠날 때 충성스럽게 주님 지킬 때, 주님 섬길 때 주님도 여러분들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23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요. 23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 다윗도 광야길로 향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잖아요. 뭐 광야란 광야는 뭐 양칠 때부터 뭐 엔게디 광야, 그리고 뭐 십광야, 마흔광야 뭐 다 겪었어요. 사방에 쫓겨다니던 모든 뭐 헤매일 때도 광야는 다 보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자기는 광야 졸업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왕을, 다윗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 사람 못 살아요. 여러분 광야는 불편하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만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살아계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저는 제가 최근에 어떤 이 줌으로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광야로 보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광야를 피해서 편안하게 가게 해야 될 이런 기도는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요.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광야는 다윗에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반대로 보세요. 왕궁 생활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왕궁 생활? 육체로는 매우 편안하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았어요? 좋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이 왕궁에서. 예루살렘 편안한 궁에 머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기 바빴어요.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감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다시 허락하실까, 보내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평안할 때 주님 잘 찾지 않더라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더라고요. 자, 그렇게 당부해도 말 안 들어. 여러분, 광야에서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다윗이 4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도망 나올 때 메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챙긴 겁니다. 근데 다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궤를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법궤 나 안 하겠다, 사양하겠다. 왜? 보십시오. 그 아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응? 자, 26절도 보십시오.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회복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하나님 뜻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겠습니다. 당신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요. 자, 다윗이 광야에서 두 번째 회복된 게 뭘까요? 눈물이 회복됩니다. 눈물이. 예? 머리 가리고 맨발로 하나님께 울어요. 눈물이 회복돼요. 원래 이 사람 다윗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니까. 지금
이 장면이 시편 51편에 바세바 사건이 나고 나서 한 5년이 지난 이후란 말이에요. 그 사건 51편에서는 울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말라버려서 눈물이. 근데 오늘 보니까 광야길로 나가면서 다시 눈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은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 대단한 사람, 제갈구명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기도해요. 일대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다윗에게 회복된 게 뭡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유익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시편 3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시편 3편에서 계속 부르는 그 다윗의 호칭이 뭐냐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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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존재 이름을 계속 성호를 불러요. 뭡니까 이게? 광야에서 회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된 거예요. 전에는 여호와에 안 찾았어요. 그냥 현실을 보지 여자 뒷공무리 보든지 자식 보든지 아니면 왕의 편이면 맨날 왕국에 자빠져 있든지 현실에 안주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걷다가 왜 빠졌어요? 주님 볼 때는 걸어가는데 파도 보니까 빠지는 거거든. 현실에 매몰돼 버리는 거거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 감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신기하죠? 현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거기에 빠져요. 돈에 빠지고 관계에 빠지고 뭐 세상적인 것에 빠집니다. 근데 주님 보고 갈 때는 여러분 가요.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건 뭐예요? 파도 보지 않고 현실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도 주님 다시 보는 이 믿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기도했어요. 아비도벨 이 제갈공명 같은 두려워하는 저의 모략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세요? 31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32절을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후세가 등장해요. 바로 이 후세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31절에서 기도했는데 32절에서 후세가 짠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랫사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으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아주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 좋은 교수님, 좋은 선배, 좋은 친구들. 만남의 복. 꼭 기억하십시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은 아렉사람 후세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굉장히 막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심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마게도냐 이럴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나 보세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라는 사람을 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꼭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기도 가운데 그 많은 응답이 사람으로 하나님, 후세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후세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후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보내시는 후세를 또 후세를 보내주시는 디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남이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지. 네. 자,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아이도벨 보세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제갈공명 같은 사람. 정말 이 두려운 사람 다윗이 기도할 만큼. 근데 아이도벨이 정말 다윗이 두려울 만큼 제갈공명 같이 그렇게 모략에 뛰어난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누군가? 그게 누구예요?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똑똑한 아이도벨을 결국에 기도하는 다윗이 결국 이깁니다. 나중에. 보세요. 똑똑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훨씬 더 두려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이 제갈공명 같은 이 사람을 나중에 아이도벨이 죽잖아요. 멸하시잖아요. 결국 다윗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부족하거든.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민심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다윗만 몰랐을 뿐이에요.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남편과 아내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을 살피셔야 돼요. 내 영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왕답지 못한 왕다움을 신자다움을 그의 다움을 상실했을 때 맨 앞에서 도망치잖아요. 근데 벤 메르학에서 멈췄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다움이 회복되고 믿음 다움이 회복되고 성도 다움이 회복되고. 자, 반드시 여러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달리시면 안 돼요. 멈춤의 시간, 벤메르학의 시간이 필요하고 셀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분주하게 몰입하게 드라이브하고 지키는 것들이 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은혜예요.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사람을 통해 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 응답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후세 같은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도벨보다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단과 세상에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담대히 무장하고 나가는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눈에 가장 아른아른거리는 그 기도 제목 있죠. 그거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뱀매락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 순종하기를 원하신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신가. 내가 지금 다윗처럼 뭔가 가려워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사리분별 못하고 꽁님을 빼듯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나다움을, 성도다움을, 신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주의 성령을 따라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